네, 오늘은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선물 안 주셨어, 나 버리고 지나가셨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그만큼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기도는 영접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도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제 이름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여기 청년도 이름이 저랑 똑같잖아요. 제 이름이 김기승인데, 우리 기승 청년이랑 제 한자어가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빌기의 이길승자입니다. 예. 기도해서 승리하라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좋은 선물이면, 이렇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나쁜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소중한 만큼 기도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기도에 대한 오해만큼 많은 데가 바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이제 목사님 부부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개척에 이제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척한다니까 그 목사님은 저희 교회가 이제 빨리 부흥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리더십도 좀 배우고 세상의 흐름도 잘 알아야 되고 경영에 대한 책들 좀 배우면서 이 세상 속으로 잘 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아마 교회가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모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목사 보라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개척교회 때 기도만 했다라는 거야.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해서 몇 날 며칠을 집에 안 갔던 적도 있대요. 애들 밥도 안 차려주셨던 적도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지금의 이제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얘기를 따라야 될까요? 목사님 얘기를 따라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모님 이야기를 따르는 게 맞을까요? 오직 기도만일까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야기가 맞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참 교회가 오해하고 이분법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기도만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부르짖으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소리는 쉬었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성적은 엉망이고 직장에서는 관계가 좋지 못한 성도님들을 간혹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막 예배 때는 막 진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차 안에 가면서부터 관계가 틀어질 때 자녀들이 이제 혼란을 겪을 것 같아요. 뭐가 맞을까? 통성으로 기도하였는데 차 안에 들어갈 때 막 화를 내고 있고 막 혼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기도가 맞을까? 이런 혼란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고서는 제가 이제 그때 일기를 썼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기도를 교회 안에서 눈 감고 있는 공간과 시간만으로 한정시켜버리는 기독교인의 이분법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기도이다.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면 기도이다. 기독교인들의 교양과 세상을 분리시키는 이분법적인 태도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다. 직장에서 대화할 때 예수님께 이야기하듯 말해보라. 자녀들에게 성령님과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해보라.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집중해보라. 삶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일기 잘 썼나요? 네. 그때 이렇게 이제 제가 일기를 썼던 적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은 삶이 기도입니다. 이런 멋있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따로 정해진 공간에서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난 이제 기도를 안 한대요. 어차피 주님의 뜻대로 할 거니까요. 어떻게 멋있지 않으세요? 난 기도를 이제 안 한대요. 네. 난 이제 배고픈 거 채워달라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멋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명언 뒤에 숨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기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명언 뒤에 우리는 숨어버리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를 앞두고 감독과 경기 전에 감독과 집중적으로 준비된 시간과 정해진 공간에서 훈련하는 시간이 없이 한 선수가 저는 삶이 축구인데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선수가 멋있어 보이나요? 교만해 보이나요? 감독이 지금 이제 경기 앞두고서는 우리 훈련해야 된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에서 훈련해야 된다. 빨리 와 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삶이 축구인데요. 저 밥 먹으면서도 드립을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선수는 감독과 연결되고 있는 선수인가요? 아니면 교만한 선수인가요? 네. 특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해하고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기도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제 누가복음 11장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제 이 누가복음 11장은 이 누가복음식 기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기도 주기도의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뭐로 시작하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말만 잘하는 건 대화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는 대화의 상대자가 누구인지, 대화의 상대자가 어떤 상대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가 영적인 대화이거든요. 근데 내 말만 엄청나게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는 이건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에만 관심이 있죠. 이제 추석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어떤 선물 주실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오늘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아름다운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건 뭐냐면요.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거 명령하셨어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거야. 양식이 헬라어로 아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떡이라는 뜻이에요. 떡이요. 매일 떡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번역한다면 이 떡을 우리나라는 뭐로 번역하면 좋을까요? 밥. 이게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어하는 건 군것질입니까? 밥입니까? 밥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밥 주기 원합니다. 그러나 가끔 만나는 사람은 이 아이들에게 인기 얻기 위해서 밥이 아니라 뭘 주죠? 군것질을 주겠죠. 왜냐하면 당장에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아이의 맥락을 아는 엄마는, 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엄마는 아이에게 뭐 주고 싶어 하시냐면 떡 주고 싶어 합니다. 밥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양식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예수님 명령하셔서 너 떡 구하라. 떡 구해야 된다. 근데 이 떡이 주님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먹어보라는 거야. 군것질 계속해보라는 거야. 더 갈증이 날 거야. 공허할 거야. 뭔가 채워져 있는 건 같은데 여러분 밥을 안 먹을 때 한국인들은 어떻죠? 된장찌개 밥 안 먹으면 결국 어떠죠? 헛배는 채웠는데 계속 갈망이 하는데 뭔가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공허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건 밥이에요. 근데 밥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밥이라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건 뭐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길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뭘 하냐면 성찬합니다. 성찬하면서 떡을 떼죠. 이 떡을 어떻게 하냐면 나눕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인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 만나면 우리 뭐 물어보죠?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이게 인사잖아요. 밥 먹었어요? 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인사해 보실래요? 밥 드셨어요? 밥 먹으셨어요? 네. 여러분 식구가 뭐죠? 네. 같이 밥을 먹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식구예죠. 같이 생명의 떡을 먹는 공동체, 생명의 떡을 떼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떡을 안 먹고 군것질에만 다른 반찬에만 관심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야. 저는 지난주에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라는 김영국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한국인이 밥맛을 잃고 밥 힘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과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의 모습은 많이 닮았다. 밥에서 다른 것들로 밥상의 주인이 바뀌었듯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주인도 예수에서 다른 것들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먹어야 될 게 밥인데 세상에도 밥이 아니라 다른 걸로 대체되듯이 교회에서도 진짜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유행으로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신 영적인 교제하는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나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있다. 그 양식인데 그 양식은 바로 나이다. 생명의 떡인 나이다. 난 그 떡 너에게 정말 주기로 작정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제 한 비유를 드세요.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오늘 예수님이 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 한밤중에 다 불 끄고 잠자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이제 똑똑똑 두드리면서 왔는데 뭐 좀 달라는 거죠? 밥 지금 이제 떡 세 덩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뭘까요? 밥 세 공기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와서 똑똑똑 두드리면서 밥 세 공기만. 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밥 세 공기만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밥 세 공기가 여러분 집에서 밥을 해보면 아주 작은 양이잖아요. 근데 이것 좀 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여행 중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집에 여행 중에 온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 굶주린 영혼을 먹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군것질할 건 많은데 진짜 그 영혼이 굶주린 것을 채워줄 게 없다라는 거야. 요즘도 막 인스타그램 보면은 일산 맛집, 뭐 고향 맛집, 뭐 정발산동 맛집, 거기 태그 보고서 막 팔로우 많은데 막 좋아요 많은데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요즘 진짜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집밥이긴 한데 남이 해주는 집밥. 예, 집밥 먹고 싶다는 거야.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약 10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먹는 게 바깥의 음식으로 거의 채울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대학원 때 인천에서 사역을 하면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교회에서 자왔어요. 고등학교 친구 애들이랑 이렇게 많이 만나려고 밤중에 만나서 막 애들이랑 교회에서 막 놀고 하려고 교회에서 이제 자는데 그때 이제 교육관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진짜 엄청나게 추운데
7시쯤 됐는데 그 교육관에 한 집사님이 문을 이렇게 톡톡톡 두들기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머리도 안 감았어요. 근데 문을 열어봤더니 집사님 한 분이 아주 뜨거운 국에 밥이랑 계란후라이랑 딱 김치 딱 이게 4개 딱 가지고 와서 전도사님 따뜻한 밥 드세요라고 이렇게 딱 주시고서는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따뜻한 국물에 밥을 먹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이 차가워서 또 몸이 녹는 것뿐만 아니라 그 따뜻한 밥을 먹는데 제 영혼이 녹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금은 홍수의 시대야. 근데 중요한 거는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유튜브에 설교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그 컨텐츠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진짜 갈 교회가 어딜까? 진짜 내 영혼을 채워줄 때가 어딜까? 오늘 한 사람이 굶주려서 왔는데 그 집에 채워져야 될 떡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굶주린 영혼이 낮에 오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때 진짜 여러분들이 주어야 될 생명의 떡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 영혼이 갈망해서 방황해서 길을 못 찾아서 여러분에게 찾아왔는데 오늘 그 영혼을 채워줄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의 떡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 계속 토스하는 거야. 저기 교회 한번 가볼래? 저기 유튜브 한번 내가 그 카톡 보내줄 테니까 그거 들어볼래? 여러분, 한 영혼이 카톡으로 보내진 그 영상 듣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왔을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채워질 그 생명의 떡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고 와서 뭐 달라고요? 떡 3덩이 좀 이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그 친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누가복음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오늘 지금 방 안에 있는 사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떡은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죠? 아주 괴롭고 성거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방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부자 외에는 다 한 방에서 이제 아이들이 같이 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밤이 되었고 한밤중이 되었고 아이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떡 주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불 켜야 되고 애들 다 일어나게 됩니다. 안에 깨워야 됩니다. 아주 성가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건 뭔 말일까요?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맞아요.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분명히 지금 떡을 줄 수 있는 떡을 줘야 되는 사람은 분명히 성가십니다. 떡을 주는 사람은 지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떡을 줄 수밖에 없다. 자격 없는 우리들 오늘 성가시게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하나님 찾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고난 만났을 때야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고난 없을 때는 하나님 외면하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고난 당할 때서야 이제 하나님 마음 타고 찾아온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외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줄 수가 없노라겠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너한테 생명에 또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이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은 여러분 누굴까요? 오늘 이 떡을 빌려주는 사람과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떡을 빌리러 간다면 누구에게 찾아가실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누가 왔는데 지금 밥이 너무 필요해요. 이 밥을 안 먹으면 이 영혼 죽어요. 근데 그 밥 빌리러 갈 때 1번 옆집으로 간다. 나 옆집에 가서 밥 빌릴 수 있다. 옆집에 사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옆집에 사시는 분이랑 인사도 안 하고 옆집에 사시는 분이랑 이름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옆집 사시는 분 이름의 가족이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리가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밥 3그릇이 많은 부잣집으로 간다. 저희 단지에도 외제차들이 있거든요. 이런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외제차에 있는 그 집에 가서 지금 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못할 말도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연락할 수 있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는 밤중에 떡 3덩이를 빌려주는 게 큰일일까요? 큰일이 아닐까요? 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벗됨으로 인해서는 이거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야. 벗되는 거. 여러분 친구 간의 관계. 이게 헬라어로 필로스거든요. 친구 간의 사랑으로는요. 한밤중에 오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낮에 어떤 조건 안에서만 떡을 주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성가신 상황 속에서 애들 다 깨워야 되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떡을 주는 거 벗됨으로 인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굶주리고 있을 때 고난의 터널에 지나가고 있을 때 벗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친구인 것 같지만 고난 앞에서 내 이야기를 여러분 진짜 내 깊은 그 고난의 이 깊은 밤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친구의 관계에서는 따뜻한 낮에 커피숍 안에서 그 커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지 벗됨으로 인해서는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벗됨을 뛰어넘는 초월해버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벗됨으로 인해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오늘 누가복음 1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기도에 이제 오해가 일어나는데요. 벗됨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데 뭐로 일어나서 준대요? 제가 이제 간을 한자어로 찾아보니까 간절한 간입니다. 간절하게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이제 간절하게 하면 이제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persistence 그 단어가 고집이더라고요. 고집 부리면 준대요. importunity 끈덕진 요구를 하면은 준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청함을 누가복음 11장의 맥락을 보지 않고 딱 이 8절만 본다면 전 누가 떠오르냐면요,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떠올라요. 엄마 이거 좋아. 엄마 이거 사달란 말이야. 장난감 코너 앞에서 땡깡 부리고 울고 있는 아이가 떠오릅니다. 엄마 이거 안 주면 나 안 갈 거야. 근데 가끔 이게 먹히죠. 왜냐면 엄마도 체면이 있으니까. 옆에 집사님들이 지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죠? 아이스크림 사줄 수고 간식 사줄 수는 있지만 집에 가면 어떻게 하죠? 너 방으로 와. 방으로 따라 들어와 너. 엄마가 너 그렇게 키웠니? 라고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수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야.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수치심, 이건 누구의 수치심일까요? 오늘 떡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의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 떡을 달라고 해서 요구를 받은 사람의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주인이 누구시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 요구하고 싶다. 요구하는 내용이 기도의 첫 번째가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가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진짜 주고 싶은 거를 주지 못해서 창피함을 당하고 싶지 않으신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바로 뭐라고 했죠?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주지 않아서 창피함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주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기복기도, 기복이 여러분 나쁜 겁니까? 기복주의가 나쁜 거지 기복은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을 달라고 비는 게 왜 나빠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게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복은 뭐냐면 양식, 떡, 밥. 그 밥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먹고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왜 불편하시면서도 일어나시냐면 진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해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 오늘 너에게 생명의 떡 주기로 작정했어. 그러니까 너 영혼 생명의 떡이 필요할 때는 구해. 생명의 떡이 필요한 그 한밤중일 때 찾아. 문을 두드려. 벗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너에게 그런 한밤중에는 너에게 안 찾아갈 거고 너에게 문 안 열어주겠지만 너 한밤중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너 굶주리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너 구해. 찾아. 두드려. 난 너에게 생명의 떡 주기로 지금 작정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특별한 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맥락을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가끔 만나는 사람, 나의 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단면만 보고 왜 군것질 안 해? 라고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거 그냥 군것질해. 그냥 이거 해. 이런 선택해. 왜 안 해? 라고 쉽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맥락을 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인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좋은 것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 진짜 좋은 게 세상의 명예나 1등이나 수작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빈 껍데기입니다. 성령 없이 사역을 하면 그 사역도 빈 껍데기입니다. 성령 없이 전도하면 그것도 빈 껍데기입니다. 교회는 언제 출발했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시작했고 교회는 언제 가장 건강했냐면 성령이 일하실 때 가장 건강했습니다. 교회는 언제 가장 힘을 잃어가 버렸냐면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가장 힘을 잃어갔습니다. 교회가 선교한다. 교회가 전도한다. 성령 없이 전도하면 이건 빈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복음의 기자는 누가복음과 성령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그 키는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헬러로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에서 뭐가 나면 다이너마이트다.
다이너마이트라는 같은 그 폭발적인 힘은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면 하이랑 도준이가 저한테 구합니다. 뭘 구하냐면 뽑아달라고 구합니다. 프린트물을 뽑아달라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추석 때 만나면 이제 막 장난감도 사주시는데 저랑 아내한테는 잘 안 통하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캐릭터를 그러면은 이 프린터라도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린터를 뽑아서 가위로 오려가지고 그거가 장난감처럼 막 엄청 열심히 놀아요. 근데 주일날 제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이도 뽑아달라고 하고 도준이도 뽑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때는 이제 좀 귀찮은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따 해줄게 했는데 하이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한테 구하는 거야. 뭘 구하냐면 아빠 이거 내가 어떻게 뽑는지 뽑을 수 있는 걸 가르쳐줘.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알려주면 내가 도준이 것도 뽑아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한테 뭘 구했냐면 프린트물을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죠? 뽑을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전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반가워서 작정하고 가르쳐줬습니다. 작정하고 가르쳐주니까 이제 주일날 자기가 뽑고 이제 도준이가 이제 누구를 찾기 시작하냐면 하이 누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누나 뽑아줘. 그러면 이제 하이가 뽑아줍니다. 요즘은 이제 귀찮아서 이제 자기도 안 뽑아주는데 부모님이 진짜 아이에게 주고 싶은 프린트물이 아닙니다. 프린트물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싶은 겁니다. 부모님이 진짜 자녀에게 줘야 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되고 능력만 주면 안 되고 돈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그 목적과 방법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줘야 될 능력을 안 주고 진짜 어떻게 돈을 써야 될 그 목적과 방법을 안 주고 돈만 주려고 하니까 결국 그 돈 다 받으면 이제 부모님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앞서 버립니다. 돈이 없어도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같이 함께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를 써가는데 이 돈을 써내려 간다면 이거 진짜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능력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결과나 대체물이 아닙니다. 능력 주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이 능력을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할 걸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핸드폰을 제가 보면서 핸드폰과 기도의 공통점이 뭘까? 그리고 핸드폰과 기도의 차이점이 뭘까?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과 이 기도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희 처형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보고 싶지만 추석에 가까이서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핸드폰이 있으면 뭐 해주냐면 멀리 있는 것도 연결시켜 줍니다. 핸드폰이 멀리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 주듯이 기도도 하나님과 성령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수련회를 그래도 여러 번 가보면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라는 퍼센티지, 말씀 듣다가 갑자기 주님 만났어요 라는 퍼센티지보다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다는 퍼센티지가 정말 월등히 높은 것 같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 경험할 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줍니다. 그런데 핸드폰과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핸드폰은 지하는 잘 안 터집니다. 삼척에 제가 삼성굴이라는 데를 가봤는데요. 삼성굴에 들어가자마자 안 터집니다. 핸드폰이 연결되는 것 같지만 안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수술실에 핸드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화가 연결될 수도 안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밤 10시면 이제 불 다 끄거든요. 10시 이후에 오는 전화, 모르는 전화는 거의 안 받습니다. 근데 기도는
한밤중에도 터지더라고요. 기도는 지하에서도 터집니다. 핸드폰은 전화를 받는 상대가 귀찮으면 안 터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분명히 기도와 연결된 하나님은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한밤중에 힘드실 수도 있는데 낮에는 찾지도 않는 우리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실 수도 있는데 한밤중에 생명의 떡을 찾을 때 주님은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의 의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오늘 성령을 구하고 생명의 떡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3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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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지금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밤중에 이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명의 떡을 구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님 오늘 목마른 나의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갈급한 내 심령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한밤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채워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동동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한밤중에 주님 갈망하고 공허하고 굶주린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채워주십시오. 성령을 채워주십시오. 아버지는 이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속에서 방황하고 어디를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로 주님은 작정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기로 주님은 작정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간구합시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생명의 떡을 두드립니다. 성령을 두드립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갈망하는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공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굶주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나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갈망하는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저희
너의 삶이 한밤중에 걸어갑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이것을 의지해 보려고도 하지만 채울 수 없는 나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께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떡을 찾습니다. 오늘 갈망하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밥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